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합당한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합당한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 생일이 되면은 요즘 엄마들은 레스토랑도 예약하고 케이크도 사고 그리고 예쁜 옷도 사주고 사달라는 인형도 사주고 자식 생일 잔치를 굉장히 잘 준비합니다. 그 자녀들 친구들까지 집으로 다 초대해서 먹고 싶다는 거 다 해줍니다. 또 우리가 부모님 생신을 맞이하면 부모님 생신에 사랑하는 부모님 옷도 사드리고 또 가장 좋은 용돈도 드리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여행도 보내드리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자녀라든지 우리 부모님의 생일을 잘 준비해서 잘 해드리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생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아니, 내 자식의 생일도 내가 막 생일잔치 해주고 그리고 내 부모님의 생신도 내가 잘 챙겨드리는데, 아니,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했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의 생신날을 내 자식보다 내 부모님보다 소홀히 여긴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동방박사는 예수님의 오시는 날을 준비하면서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엎드려 경배한 후에 황금과 유향과 그리고 몰약을 드렸더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는요, 상대방에게 맞는 것을 선물해야지 그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을 선물하면요,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맞는 합당한 선물을 준비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선물을 하는데 젖병을 갖다가 선물을 준다면 그 선물이 합당한 선물입니까? 합당하지 않는 선물입니까? 합당하지 않는 선물이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때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 주느냐? 내비게이션을 선물로 준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블랙박스를 선물로 준다면 아이들이 그거에 합당한 선물이겠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 상대방에 맞는 합당한 선물을 해 주어야지만 그 선물에 가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합당한 선물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선물이 바로 뭡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황금하고 유향과 몰약이 예수님의 생일 선물로 가장 합당한 선물이었는지를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우리의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방황하고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우리들에게 방향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잘못된 삶을 고쳐주고 깨우쳐주는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번째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 직접 그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선물은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에 너무나도 잘 맞는 그런 선물이었다라는 겁니다. 황금은 왕이신 예수님께 가장 합당한 선물이고, 그리고 유향은 선지자이신 예수님께 가장 합당한 선물이고, 그리고 몰약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가장 합당한 선물이 몰약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 동방박사들처럼 이번에 예수님의 생신날인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도 황금을 준비하고 유향을 준비하고 그리고 몰약을 준비하여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어떨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 담겨있는 그 숨은 뜻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하여 이번 성탄절에 정성껏 하나님께 나와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받으라고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하면 아멘 소리가 잘 나오는데, 하나님께 이걸 준비하여 드리세요 그러면 아멘 소리가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받으라는 것만 기뻐하지 말고 먼저 드릴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드려야 하느냐? 왕의 직분에 합당한 황금을 드려야 되더라는 겁니다. 옛날에 왕에게 가장 적합한 선물은 황금이었습니다. 왜냐? 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금은 영원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화폐들을 보면요, 화폐 개혁을 잘못하면 북한도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도 지금 뭡니까? 이 물가 상승률이 100만 %가 상승이 돼 버렸어요. 왜냐? 볼리바르라는 이 화폐를 개혁을 잘못해가지고 우유 하나 사 먹으려면 지폐를 이만큼 갖고 가야 돼요. 그만큼 이 지폐는 값어치가 언제든지 떨어집니다. 하지만 황금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까지의 왕족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 금을 모으고 금으로 장식된 것들을 다 소유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금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 해가지고 왕의 영광, 왕의 나라가 영원하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 황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는 이 황금을 드렸더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드린 황금을 우리도 예수님께 준비하여 드려야 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갑자기 안 하던 이상한 설교를 하시네. 제가 그런다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금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황금보다 귀한 것이 뭐냐? 황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변하지 않는 우리의 황금 같은 믿음을 드리자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위해서 기도하겠다. 믿음은 떨어질 수도 있고 믿음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변질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만큼만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금과 같은 이 믿음을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 주님께 드려야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그냥 봉투 준 거에 성탄 감사헌금 봉투 그냥 돈만 딸랑 넣어가지고 딱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예물에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견고히 이 땅에 서기를 믿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좋고 또 내 환경이 어렵다면 도망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환경에 따라서 내 믿음이 날마다 변한다면 주님이 그 마음을 슬퍼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슬프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그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변질이 된다면 과연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물질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성을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변하지 않는 믿음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말세에 너희가 변한 믿음이냐 변하지 않는 믿음이냐,
끝까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난 다음에 주님, 나는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번 성탄절에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황금과 같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요, 칭찬하신 것과 책망하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시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을 주님은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봉투에 돈만 담아가지고 껍데기로 그냥 옷은 양복 쫙 빼입고 정장 쫙 빼입고 코트 쫙 입고 머리에 그냥 딱 드라이하고 그리고 딱 와가지고 찬양을 크게 부르고 그리고 막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그리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것으로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올 한 해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정말 힘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내가 주님 한 분만은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나는 없습니다. 주님만 나는 바라볼 뿐입니다 하며 나의 믿음을 준비하여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준비할 선물은 물질을 준비하시고 그 물질과 함께 변함없는 황금과 같은 나의 믿음을 덧붙여서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지자의 직분에 합당한 유향을 드려야 되더라는 겁니다. 유향은 향기로운 기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어떤 삶이었냐? 향기로운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은 늘 향기를 품어내는 삶이었습니다. 왜냐? 죄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어두움과 방황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손수 찾아갔어요. 세리와 장녀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 냄새나는 그곳에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치료를 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감사가 넘쳐나게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어두운 곳을 빛으로 밝히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셨던 분이었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은 소외받은 자들, 병자들, 냄새나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모든 삶을 바꾸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주셨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혼자 사시고 어렵게 사시고 외롭게 사시는 노인분들도 계십니다. 소년소녀 가장들도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과 외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기타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당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도 그 어려움 당하에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향기를 나타낸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향기이며 예수님의 향기가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린다, 잃지 않는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 정말로 고통 중에 처해 있는 그 사람, 아무도 찾아가는 이 없고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고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는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하늘에서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이번 성탄에 정말로 힘들고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를 준비할 수 있는, 향기로운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이럴 겁니다. 목사님, 나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누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들도 줄 것이 있습니다. 왜냐? 25일 날 11시 성탄 축하에 여러분들께서 나오시면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맛있는 선물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맛있는 선물을 나는 정말로 내 이웃의 어려운 사람에게 줄 것이 없다면 그 맛있는 선물을 내가 먹지 말고 그 선물을 그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받은 선물을 한번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이 오늘 탄생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오 하며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서양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두방 할아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두방 할아버지가 성탄절이 다가오자 자기 집을 청소하고 성탄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막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막 음식도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 구두방 할아버지 집에 찾아가서, 야, 네가 나를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를 잘했구나. 그래, 내가 내일 성탄절날, 내 생일날 내가 너의 집에 찾아갈게 라고 이야기했어요. 구두방 할아버지는 너무나 기뻤어요. 야, 예수님이 내일 성탄절날 우리 집에 오신다는 소식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청소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마당도 쓸고 막 더 예쁘게 막 실내 장식도 꾸몄어요. 하도 밖에서 보니까 예쁘게 꾸며서 그런지 기다리는 예수님은 오지 아니하고 웬 거지가 허름한 옷을 입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와가지고 맛있는 것 좀 달라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아니, 기다리는 예수님은 안 오고 세상에 말이야 이 거지가 와가지고 야, 당장 꺼져 하고 그냥 내쫓아버렸어요. 한참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또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병 들어가지고 쩔뚝쩔뚝거리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기다리는 예수님은 안 오고 왜 또 병자가 와? 병자가 또 동냥을 하는데 이게 소리를 호통을 치면서 빨리 가라고, 나는 지금 당신을 기다린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기다린다 하면서 내쫓아버립니다. 시간이 또 흐르고 흘러서 저녁 때가 다 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왔느냐? 이번에는 허름한 과일 장수 할머니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과일 좀 팔아달라는 거예요. 아니, 기다리는 예수님은 안 오고 왜 이번에는 할머니가 와고 귀찮게 과일을 사달라는 거예요.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내쫓아버렸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혼잣말로, 야, 예수님 거짓말쟁이네. 온다고 해놓고 안 오시네. 야, 해도 너무한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됐어요. 그날 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니, 예수님, 아니 오늘 오신다고 해놓고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얘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3번이나 갔었는데 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내어 쫓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면 그가 영접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구두방 할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거지의 모습으로 오셨고, 병든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불쌍한 과일 장수 할머니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3번 다 모두 내쫓김을 당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리라.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틀밖에 남지 않은 이번 성탄에 주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유향을 드리는 향기, 우리 귀한 성탄절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스티그마,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향기를 마음껏 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 동방 박사들은 제사장의 직분에 맞는 몰약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 몰약은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은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선물로 몰약을 드렸잖아요. 이 몰약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 바르는 겁니다. 탄생과 죽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바로 누구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직접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신 주님, 그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어요. 몰약을 뭐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발라드렸어요. 동방박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고 뭐 했어요? 몰약을 준비하여 예수님께 대제사장에 맞는 선물을 해드렸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몰약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몰약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겁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몰약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이 생명,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립니다 하며 충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짧은 인생, 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몰약을 드리는 마음으로 나도 죽도록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순교자의 자리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고 몰약을 준비하여 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 2019년도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서 몰약을 예비하여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수님도 하나님께 죽도록 온 집에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도 충성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나도 주님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 충성을, 그 서약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느 생일잔치가 있었습니다. 어느 생일잔치에 음식도 많이 준비했고 많은 사람들도 왔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놀았습니다. 실컷 생일잔치를 크게 열어놓고 많은 사람들과 즐겁게 놀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오늘 생일자가 아직 안 왔어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생일을 맞이한 사람이 아직 도착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하는 말이, 아야, 꼭 생일잔치에 주인공이 와야 되냐? 그냥 일단 놀았으니 우리끼리 재밌게 놀자 하고 먹고 마시고 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맞장구 쳐서 하는 말이, 야, 그래, 우리가 언제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있었냐?
다 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았지? 그러면서 재밌게 놀고 먹고 마시고 놀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주인공 없는 생일잔치, 주인공 없는 생일잔치를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놀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는 매년 해마다 되풀이되는 성탄절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야 성탄절 가족끼리 드라이브 가고 좋은 데 놀러 가고 맛있는 데 예약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정작 오전에 잠깐 한번 형식으로 예배 한번 드리고,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정작 오전에는 그냥 재밌게 그냥 예배 한번 잠깐 왔다가 끝나면 우리끼리 그냥 신나게 밤새 펌질러 놀고, 그것이 주인공이 빠진 성탄절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잘 준비해야겠어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동방 박사가 보배함을 열어서 주님께 경배하며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준비하여 드리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쓰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보배함을 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그 보배함을 열지만 주님을 위해서 보배함을 열지 못한다면 주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이 성탄절, 황금과 같은 변함없는 믿음, 이 확고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떤 환경이 와도 내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예물에 믿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시고 유황과 같은 아름다운 향기로운 생활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의 삶은 어느 누구를 대하든 어려운 일들을 돌보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먼저 말을 건네고, 그리고 정말로 남들이 무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벗이 되어주는 향기로운 내가 삶을 살겠다는 그 향기로운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시고, 마지막으로 몰약과 같은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의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2019년도에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 헌신의 충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인공 되시는 복된 성탄절을 여러분들이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성탄절을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내 자식이나 내 부모에게는 정말로 준비를 잘하여 드렸지만 주님, 나는 주님의 성탄절을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지내면서 얼마만큼 내 믿음과 그리고 향기로운 생활과 그리고 주님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헌신을 내가 주님 앞에 준비하여 드렸는지, 동방박사의 그 삶을 우리가 돌아보며 주님, 이번 성탄절은 거저 보내는 시간, 주인공이 빠진 성탄절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성탄절, 은혜로운 성탄절,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탄절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